4월 7일 은샘 1010 기도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성도님의 가정의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양재원 성도님 부친께서 지난 토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아침 발인을 하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 잠시 아버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는 가정 가운데 슬픔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넉넉히 이 슬픔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모순되며 억울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 이루어진 예수님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불의함은 죽이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는 개회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속히 처형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회를 열었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까지 일사천리로 결의하였습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짓 증거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심판하겠다고 서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바로 인간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는 처참한 죄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의 입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며 인간의 불의한 손으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더 깊이 침묵하십니다. 이 깊은 침묵 속에 우리는 인간의 더 깊은 절망과 어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울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는 혹독하고 참담한 고난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저렇게 죽여야 될 만큼 참담한 나의 죄 때문에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당하신 고통 속에서 그 끔찍하고 참혹한 내 죄가 주님의 저 고통 때문에 값이 치러지고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로 감사하며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이 지불하신 저 고난의 대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끔찍한 그들의 마지막 상황인 죽음의 저주를 향하여 여전히 겁없이 나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주변에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히 홀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다 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큰소리쳤던 베드로가 역시 나타납니다. 그래도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는데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여기서 물러설 내가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는지 아무튼 대제사장의 집, 그것도 그 안뜰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동기로 이 무모한 자리에까지 나아갔을까요? 우리는 그 점을 잠시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람들 앞에 목에 핏대 세우면서 내뱉은 말이 있고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도망가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정말 그런 의리가 베드로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일까요? 그건 좀 순진한 묵상입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지. 뭔가 분명히 잘못됐을 거야. 말씀 한마디로 휘몰아치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던 주님 아니었던가? 콧대 묻은 어린애 손에 들렸던 빵 쪼가리 5개와 정말 멸치만한 간식으로나 먹기 좋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권능의 주님 아니시던가 말이야. 어디 그뿐인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분 아닌가 말이다. 그 나사로는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끌려간단 말인가? 필경 여기에는 우리 제자들을 테스트해보고 이놈이 정말 앞으로 세워질 나의 왕국을 위해 쓸만한 제목인가를 시험해보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숨겨진 의도가 들어있을지도 몰라. 만약 내가 이번 시험에만 통과되면
이 제자 그룹에서 아무도 나를 쉽게 상대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설마 주님이 나를 그냥 죽도록 놔두기는 하겠어? 베드로에게 이런 숨겨진 동기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묵상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노상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심각하게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상황은 평소 그가 꿈꿔왔던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저항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돼지처럼 대제사장의 하속들에 의해 끌려가는 이 상황 앞에 그는 자신의 야망이 절단나고 자신의 계획이 깡그리 깨져버리는 이 저주스러운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 생각과 확신에 사로잡힌 채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 아직 희망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무너지실 분이 아니지. 그런데 도대체 어쩌자고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있는 건지 참 미치겠다고.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뒤죽박죽, 베드로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자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꿈꾸는 그 세상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린 이 상황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도 못했던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사탄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공격해 옵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거듭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갔다가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코너에 몰린 베드로는 말합니다. 조금 각색해 보면 하늘이 알고 땅도 아는데 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 사람을 내가 알 것 같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저 예수가 나를 자기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그 인간은 저주받을 인간이다.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내 진실을 알겠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새벽을 알리는 닭이 두 번째 울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닭 울음소리는 언제 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탄은 만면의 웃음을 띠며 하나님을 향해 참소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게 당신의 아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남은 생애 동안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은 옆에서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모든 부인과 저주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주친 주님의 눈빛, 그러나 그 눈빛은 실망과 원망과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이제야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겠니? 그렇게 물으시며 베드로야 낙심하지 말거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 사망의 침륜에 빠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과 함께 그 깊은 어둠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근대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도자로 불리는 샤를르 드푸코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족함 없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는 평소에는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오직 결정적인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과 내 야망이 깨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찍혀 나갈 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결정적인 때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샤를르 드 푸코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결정적일 때 오히려 비신앙적으로 처신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적절한 지적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뜻과 꿈이 여지없이 찍히고 부서지고 깨지고 떨어지고 빼앗기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닭 울음소리, 그 닭이 첫 번째 울 때 베드로는 여전히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라도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진심 어린 충고를 기억했더라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매일 울리는 닭 울음소리가 어제와 다른 것은 뭡니까? 그 소리를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기록하신 말씀으로 경종을 울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마음은 마치 길가와 자갈밭과 가시가 무성한 황무지와 같구나.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기 위해 취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 자신을 몹시도 더럽히고 있구나.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의의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구나. 너희는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길고 참혹했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아직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그 음성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생각과 야망과 계획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아니 듣지 않을 때 영락없이 우리도 십자가를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덧입고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닭 울음소리로 베드로를 깨우셨듯이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번 고난주간도 주님 앞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